나무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무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무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네, 법구경 19번째 담마타 왔고 진리 안에 서 있는 자 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번 품은 성자인 분들, 삶을 완성한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호칭을 보고 있는데요. 담마토라고 해서 진리 안에 서 있는 자, 그 다음에 현명한 자, 법을 아는 자, 장로, 훌륭한 성품을 지닌 사람, 사문, 비구, 그리고 문이라는 원어를 쓰는 성자, 이렇게 8가지의 그 삶을 완성한 분들에 대한 호칭을 보았고요. 오늘은 270번 개송입니다. 나 때나 아리오 호띠 예나 빠나니 힝사띠 아힝사 사빠빠나낭 아리오띠 빠우짜띠. 생명을 해친다면 그것 때문에 성자가 아니다. 모든 생명을 위해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성자라고 불린다. 자, 앞에 무니라는 말도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사캬무니라고 할 때 사가족의 성자, 이렇게 무니라는 말을 성자라고 번역하죠.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자라고 번역하는 단어는 또 하나 있죠. 바로 아리야, 아리요. 그래서 예를 들어 팔정도도 아리야, 아탕기코, 마코, 성스러운 8가지 길, 이렇게 해서 아리야라는 것이 성스럽다, 이렇게 표현되고요. 사성제라고 말할 때도 짜따로 아리야 사자, 이렇게 해서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이렇게 아리야라는 단어는 성스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아리요, 주격으로 직접 어떤 사람을 지시할 때는 성자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무니라고 하는 성자는 침묵한다고 해서 성자가 아니다. 최상의 것을 받아들인 뒤 저울을 가지고 계량하듯이 옳고 그름을 따져서 악을 멀리하는 사람, 요런 사람이 무니라고 하는 성자다라고 했는데, 이제 아리요라고 하는 성자는 생명을 해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을 해친다면 그것 때문에 그는 성자라 할 수 없다. 모든 생명을 위해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때 이 사람이 성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거, 비폭력이라는 것이 불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나타나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독송집에 보면 포살의식에 이어서 부록으로 그 초기 불교 108배를 함께 싣고 있잖아요. 네. 초기 불교 108배. 이 초기 불교 108배에서는 앞뒤로 필요한 의식들을 하고 나면 이제 그 중심에
맞지만 이까야 8번 더 높은 삼경이 말하는 포괄적 실천 44가지를 둘로 나눠서 이제 88가지로 배치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빠레 위행사카 바위산띠 마야 메타 아 위행사카 바위사 마띠 남들은 폭력적일지라도 우리는 폭력적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더 높은 삶을 위한 포괄적 실천 44가지도 시작이 폭력. 남들은 폭력적일지라도 우리는 폭력적이지 않겠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물론 이제 원어에서 지금 270번 개송은 아행사 이렇게 나오는데 더 높은 삼경에서는 위행사로 나오죠. 그러니까 아위행사. 그래서 행사와 위행사. 뭐 동의어라고 요거는 뭐 간주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사, 아행사, 위행사, 아위행사. 이렇게 위가 붙어가지고 좀 단어는 차이가 있지만 폭력이라는 동의어가 되죠. 자, 이렇게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안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인도가 영국에서 독립할 때 마하트마 간디가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주창하죠. 그래서 비폭력 무저항이라는 것이 힌두교의 교리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이 비폭력 무저항이라는 것은 그대로 자비희사 사무량심 또는 사범주 그러니까 네 가지 성스러운 머문 중에 자애라는 것이 비폭력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자비희사의 버릴 사자 우페카가 가면 저항과 대비돼요. 그래서 우페카가 무저항 이런 의미를 함께 갖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무량심 사범주가 불교 안에서 두 가지 성숙 내적 성숙으로의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수행 관계의 성숙을 이끄는 사무량심 사서법 바로 이 관계의 성숙을 이끄는 사무량심 안에서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주창하고 있다. 이 비폭력 무저항이 힌두교의 교리다라고 우리가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바로 더 높은 삼경에서도 44가지의 포괄적 실천의 선두에 세우는 것이 비폭력이다. 그리고 지금 270번 개송에서도 누가 성자냐? 생명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바로 비폭력의 삶을 사는 사람이 성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비폭력 무저항 불교 교리다. 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해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271번 개송입니다. 나실라바따 마떼나 바후사제나 와빠나 아타와 사마디 라베나 위윗다 사야네나 와 계와 관행에 의해서 요거 계금 이렇게 계금치 이렇게 말하는 계와 금이죠. 계와 관행에 의해서 또는 심오한 지식에 의해서 또는 삼매를 얻음에 의해서 외딴 곳에서 잠잔다고 해서 272번 푸사미 네캄마 숙강 아뿌투자나 세윗땅 비코 윗사사마 빠디 아빠또 아사와 가양 번뇌의 부서짐을 얻지 못한 비구는 나는 범부가 실천하지 못하는 출리의 행복을 성취했다 라는 믿음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제 앞에서 진리 안에 서 있는 자품부터 오늘 한 성자까지
9가지 이름으로 이 삶을 완성한 성자를 지칭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271번, 272번 개송에서는 결정적으로 나는 범부가 실천하지 못하는 출리의 행복을 성취했다. 네캄마 수캉, 출리의 행복을 성취했다. 라고 선언하려면 필요한 게 있다. 그게 무엇냐? 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계와 관행에 의해서 나는 계를 잘 지고 계를 잘 지닌 삶을 산다. 관행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범부가 실천하지 못하는 출리의 행복을 성취했어. 라고 말할 수 없다. 심오한 지식에 의해서 내가 지식이 아주 심오해? 심오한 지식을 갖췄으니까 내가 그런 출리의 행복을 성취했어? 라고 말할 수 없다. 또는 여기서 우리 잘 봐야 되는 게, 또는 삼매를 얻음에 의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삼매를 얻으면 그 삼매가 출리의 행복을 성취하는 거 아닌가? 이래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늘 강조하는 그냥 삼매라고 부르는 개념하고 삼마하 사마디, 정정, 바른 삼매하고는 구분해서 말해야 한다. 삼매라는 것은 마음의 집중이 이루어지면 심일경성 이러는 거죠. 그게 삼매다. 그런데 삼매만 얻으면 누구나 모두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삼매 가운데에서도 특별하게 깨달음으로 이끄는 삼매는 따로 있다. 그 깨달음으로 이끄는 삼매를 말하는 것이 삼마하 사마디, 바른 삼매, 정정이다. 이거 오직 8정도에만 있다. 그리고 이 8정도는 오직 부처님 가르침에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삼매라고 해서 마음의 집중 상태를 얻었다라고 하면 그것만으로 참으로 내가 출리의 행복을 성취했다. 나는 깨달음을 성취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삼매를 얻음에 의해서 출리의 행복을 성취했다라는 믿음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여간 삼매와 바른 삼매.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아니 부처님 출가해서 깨달음을 성취하기 이전에 알라라 깔라마에게 가서 무소유초를 성취하고 우따카 라마푸따에게 가서 비상비비상초를 성취했다. 이렇게 높은 삼매를 성취했는데 왜 거기서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초선부터 달리 시작할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바로 요 얘기죠. 무소유초를 가든 비상비비상초를 가든 단지 삼매만으로 깨달을 수 없다. 이제 바른 삼매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독송했지만 삼매수행경이 말하는 4단계의 삼매수행, 거기에 삼매경들이 말하는 내적인 심해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로 여실지경까지 가고, 어리석은 자 품에서 말하는 그 이후에 사마타 윗바사나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바로 요런 틀, 이게 바른 삼매죠. 자, 그래서 삼매를 얻는다고 해서 출리의 행복을 성취했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외딴 곳에서 잠잔다고 해서도 또한 그렇다. 그러면 누가 나는 범부가 실천하지 못하는 출리의 행복을 성취했다 라고 믿어도 되느냐, 선언할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바로 요 이야기죠. 번뇌의 부서짐을 얻지 못한 비구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 라고 말함으로써 번뇌의 부서짐을 얻은 비구야말로 비로소 나는 범부가 실천하지 못하는 출리의 행복을 성취했다라고 선언할 수 있다라고
번뇌의 부서짐. 그렇죠? 사마타 위파사나에 의해서 번뇌가 부서질 때 비로소 그가 범부가 실천하지 못하는 출리의 행복을 성취했다라고 말해도 좋다. 아라한 되었다. 삶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여간 그 경은 어디에 가든지 간에 그 예외가 없이 모든 가르침들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꿰어져 가지고 삶의 메커니즘에 의한 연기, 12연기, 그리고 수행 지도에 의한 수행에 의한 깨달음. 네, 이런 부분을 말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한 10년 세월 걸려서 삶의 메커니즘과 수행 지도를 그려냈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 공부가 참 쉬워지는 게 이런 메커니즘과 지도 위에서 어떤 경이든지 읽어내면 바르게 부처님의 설하신 의도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공부가 쉬워진다라는 거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그 270번, 71, 72번 세 개의 개성을 통해서 19번째 품은 삶을 완성한 성인들을 모두 9가지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그리고 그 9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분들 각각의 특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표현으로 완성하자면 결국 번뇌의 부서짐을 얻은 비구, 이 사람이 9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삶을 완성한 성인들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비로소 나는 범부가 실천하지 못하는 출리의 행복을 성취했다라고 선언할 수 있다. 출리의 행복. 네, 이런 포괄된 설명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인가요? 걸쳐가지고 19번째 품 담마타 왔고 진리 안에 서 있는 자 품을 마쳤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는 20번째 품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구경 공부를 하면서 모두 26개 품 가운데 19개 품을 마쳤다. 남아있는 게 7개 품밖에 안 된다. 이렇게도 이제 말하고 있죠.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423개의 개성 가운데 이제 겨우 272개의 개성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171개의 개성이 남아있다. 좀 시간이 걸릴 거다. 이래야 하는데 우리 어제 오늘 보면 그래도 앞에 좀 어려운 주제들 그 개성 공부할 때보다는 조금 속도감 있게 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더 빠르게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이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